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섬길 수 있는데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단잉어로 더 잘 알려진 물고기인데요, 신기한 것이 이 코이를 작은 어항에다 넣어놓으면 4cm에서 5cm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 큰 수족관 안에다가 코이를 넣고 키우면요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코이를 강물에 방류해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1m가 넘는 대형 잉어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여기에 따라서 피레미가 되기도 하고 대어가 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이 비단 잉어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어때요?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관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환경 따라 영향받는 그 길 말고 성경은 더 높은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내가 작게 느껴지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일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송솔나무 선교사님께서 간증자로 섰습니다. 선교사님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진과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요, 주일이 되면 다 부셔진, 폭격으로 반쯤 남아있는 그 예배당터에 사람들이 335 모인다는 거예요. 전기도 끊겼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모입니다. 그래도 예배해야지 모여요. 누군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그렇게 전쟁 중에서도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폭격이 옆에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이 그들 안에 평강을 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나눕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전쟁에 생존하기 위한 도구들, 내 가진 것도 부족할 터인데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언제나 심은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다음 주에도 꼭 만납시다, 서로 손을 부둥켜 잡고 생존 도구들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의 장소를 소망의 장소로 바꿔가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창세기 41장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이런 실패가 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30살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 안에서 특별한 무엇을 본 것이죠.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빛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 그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반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하고 주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중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지난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요셉. 왕이시여,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제가 왕 앞에 모셔 섬기게 될 것을 해석해 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책상 속에 소중한 것이라고 넣어놨지만 한 1년 동안 안 쓰면 기억나요? 안 나요?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급히 수염을 깎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도 죄수였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 청년입니다.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왕이 그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일까요? 요셉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보다 더 화려한 예배당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을 원하는 것일까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위기의 순간에 답을 원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속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주는 사람, 두려움을 퍼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 직장에서 모두가 원망할 때에, 가정에서 모두가 낙심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천지창조로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그 음악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낼 때 손가락을 위로 치켜 들었습니다. 이 곡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미얀마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밤마다 고통 속에 잠이 듭니다. 같이 수감된 죄수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당신의 선교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몸을 묶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라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실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히 준비하는 이 준비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하룻밤에 죄수에서 총리로 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고생 끝났다. 나도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드디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자기 만족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46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다가올 흉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정말 엄청난 복을 애굽에 쏟아 부어주셨어요. 풍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먹고 마시고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셉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합니다. 지금의 이 풍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오늘만 보지 않아요. 내일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먹고 살려고 하면 뭐 그렇게 준비할 것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 기도할까요? 어려울 때 기도할까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병 들면 새벽에 나옵니다. 갑자기 나오시면 제가 긴장해요. 아프신 거 아닌가. 사업이 어려우면 금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곧바로 느슨해집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요, 기도가 줄어들고요,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영적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풍년의 때에도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팽팽하도록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다 할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했냐면 천막을 치고요, 바닥에 가마니 같은 것을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비가 셉니다. 비 맞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손이 시렵고 춥죠. 손 부비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좋은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냉방기기 시설들을 갖추고 훌륭한 음향과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년의 때에 기도를 저장하십시오.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은혜를 저장하십시오. 흉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흉년의 때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해석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니까요.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50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첫째는 므낫세이고요,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아픈 기억을 지워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면서 복된 해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은 눈물의 땅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억울함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땅에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탓할 것들을 찾잖아요. 환경이 불비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가정이 문제입니다. 직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땅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에브라임의 은혜입니다. 조선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쉐핑,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나처럼 아프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겨야지, 그 마음으로 찾아가는데요, 특별히 나병 환자들, 고아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파란 눈의 처녀가 조선에 와서 조선의 그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얼마나 필요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했을 때 사역마다 므낫세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에브라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을 복된 곳으로 바꿔주셨던 것이죠.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 발제를 잘 마쳤습니다. 언론에 또 교계에 우리 예본교회 사역과 이름을 긍정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행사에 가면 암묵적으로 교회 사이즈로 목사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옆에는 수천 명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앉아 있고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앉아 있습니다. 성도 숫자가 사역의 점수라면 제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위축되었을까요? 안 위축되었을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필름처럼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 그거 자랑해야지.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소소평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니까요. 각 발표자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데이터를 자랑하고 할 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끝나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명함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일 때 저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독한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오직 애굽에 온 양식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1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38절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 안에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다. 저 사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어진 곳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